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병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위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13장, 14장, 23절까지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바벨론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로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니까는 한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짧게 나와요. 24절에서 27절. 이 아수르는 당대 지금 아하스나 히스기야 시대 당대의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온 세상을 지금 호령하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는 너무나 짤막하게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격려한 것을 이루고 내가 정한 경영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자세한 보도보다는 당대의 실제적인 문제였던 아수르에 대해서는 끝이에요, 그게. 그리고 28절 이하에 가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러면서 블레셋 온 땅이 간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바벨론 기사와 아수르 기사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평성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이 아수르는 당대의 이야기고 바벨론은 200년 후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참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대할 적에 뒤에 나오는 모압에 관한 것도요. 모압도 막 길게 나옵니다. 한 2장에 걸쳐 나옵니다. 모압은 조그만 나라고 이런데 당대 아수르에 관한 이 예언은 왜 이렇게 짤막하게 됐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계속 이런 의문이 생기면은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나왔잖아요.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5절에서
34절까지가 다 아수르에 관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입니다. 10장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백성을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만하는 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연구를 했는데 막 지도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너무나 턱도 없는 이 열국에 대한 애언 가운데 이 불균형된 아수르를 소홀히 보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부분만 한번 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만 바벨론과 모압과 이런 열방들과 비교해서 보면 아수르를 너무 소홀히 달았다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아수르는 따로 앞에 당대에 자세히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더 앞에서 말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 반드시 확인될 것이다. 24절입니다. 두 번째 나라로 아수르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짤막하게 기록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앞에서 말했던 지금 아직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을 때죠. 아수르가 디글랏빌라셀 3세 시대 해가지고 최전성기예요. 최전성기.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앞에 10장에 나왔잖아요. 10장에 그것은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그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반복해서 반드시 두 번이나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있습니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나의 땅 이스라엘 유다 나의 산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제가 이게 10장에 나왔다 그랬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 27절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실 적에 그 아수르가 부과한 멍에 그리고 아수르가 어깨에 올려놓은 무거운 짐 이것이 벗어질 것이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나오죠.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을 성취하는 그때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 이상했잖아요. 딴 나라에 비해서 이 당대의 최고 중심적인 국가고
최고 위협되는 국가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너무 이상한데, 오히려 이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열방 심판하면서 아수르는 미리 앞에서 자세하게 다뤘지만은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여기에서 열방들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구성이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균형이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균형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그러니까는 아수르는 앞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장차 일어날 큰 바벨론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 정하다 하는 정했다 하는 얘기에 모사락 할 때 사용됐던 그 아차라는 단어예요. 아차. 하나님의 계획,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럴 적에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탁월한 계획으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야이드,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온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에 나왔죠. 이번에는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열방 아수르 제국의 그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향하여 편손이라. 그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편손, 그들을 앞에 나오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열방을 향하여 편손, 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에, 그러니까 결국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작전, 하나님의 청사진, 설계도,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7절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 체바옷. 야훼 체바옷.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 반복하는 건 지금 이건 세계 나라들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들과 군대로서 싸우시는 하나님.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아차.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 계획, 그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면은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것도 보세요. 놀랍죠? 앞에 나오는 26절에 정한 경영,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자, 열방을 향하여 편 손, 26절 나오죠? 그의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주 26절과 27절이 대꾸를 이루면서
그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맞춰집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능히 가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느냐?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것을 수사 의문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수사법을 그대로 사용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서신에 바울을 학자들이 아주 헬레니즘적인 그런 수사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1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구원하는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맞춰질 적에 로마서 11장 33절 이것도 보세요. 요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9장, 10장, 11장 뭡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이 구원받고 다시 이방인들의 그 이 구원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되는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었고 그 가운데 돌감람나무 가지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원래 있던 원가지 참감람나무 가지야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이 세계의 경영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33절입니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경영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똑같잖아요. 같은 수사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래 바울 서신이 이런 선지자들의 이와 같은 수사적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아수르 심판은 이 열방 심판은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뭐지? 딸랑 이게 뭐야? 그 내용도 없고 심판한 내용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 이야기만 강조되는 것. 그 이유를 알겠죠? 바로 10장에서 아수르는 자세하게 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자, 이번에는 블레셋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니와 내가 너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갑자기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BC 715년이에요. 동시에 아하스의 죽음, 그리고 왕이 죽자마자 다시 왕위가 승계되죠. 유다 지파는 그 다윗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니까는 히스기야 원년입니다. 처음 시작하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하니라. 자, 이 내용을 알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매일 성경 해설을 보세요. 해설 28절에서 32절. 자, 거기 보면 32절 보면은 우리 이 본문 32절은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매일 성경. 그러니까 이 매일 성경 이 해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본문을 먼저 열심히 읽고 막 그 본문에서 답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안 될 적에 이제 해설의 도움을 받아요. 그때 참 이게 확 빨려들어죠. 자, 28절 35절.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아하스가 죽고 아수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 사절단이 시온에 찾아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히스기야 시대야.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이제 뭐 왕이 되자마자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이제 이런 요구가 온 거예요. 이웃 블레셋 사절단이 찾아와서 이제 아수르가 지금 힘이 없다. 이때 우리가 뭉쳐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자. 참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너무 어떻게 이럴 것 같아요. 친중 정책을 펼 것인가, 친미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죠. 이 국제 정세는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저 북한 같은 나라가 우리 민족끼리 가면서 탁 세계에서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주체 사상, 그래서 외국의 모든 그것을 끊어버리고 막 자기들끼리만, 이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지 않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제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예? 인간이 지금 사회에 살지 않고 혼자 저 산의 속에 깊은데 굴에 들어가 사는 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늘 그래왔어요. 우리 뭐 신라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말할 것도 없고 폐쇄해가지고 우리끼리 주체,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죠. 자, 블레셋 사절단이 시온에 찾아와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가 세력을 회복할 것이고 블레셋의 심판이 정해졌으니 딴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블레셋이 내민 손을 거절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은밀한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배경의 설명입니다. 자, 이 아수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막강한 왕이 남하 정책을 펼쳤거든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디글랏빌레셀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뒤를 이었던 왕이 아마 사르곤 왕이 이제 그 아버지인지 그 선대인지 몰라요. 혹시 그 중앙에서 반역을 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아버지일 거예요. 사르곤. 아버지 디글랏빌레셀의 남하 정책을 더욱 강력히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올 적에 블레셋과 유다는 늘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더 큰 적이 오니까는 적과 적들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사회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자, 그것을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 32절이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냐. 그 나라 사신들이 와서 화친하자 할 적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배경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너를 치던 막대기 아수르가 중간에 왕이 죽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추춤했거든요. 이때다 해서 블레셋은 유다하고 동맹을 맺고 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지금 애굽이 배후에 있어요. 블레셋은 친애굽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애굽, 유다 그리고 블레셋 요거 전부 다 마찬가지네요. 바로 끝이네요. 끝.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지금 이때요. 715년이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애굽이 가장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부축해가지고 막 같이 이제 가자 협박을 했겠죠. 자, 그래서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여기서 뿌리 가는 것은 자손을 가리켜 자손. 뱀은 디그랏빌라셀 3세 막강한 그 권력이 죽으니까는 그 자손에서 독사가 나온다. 더 무서운, 뱀보다도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온다. 이게 누구냐 하면 사르곤, 그 다음에 살만에셀 5세 이어서 나오는 이 아수르의 왕들입니다.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계속 지도책을 보면서 이 역사를 알면요. 이 역사가 세계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자 보세요. 지도책 198쪽 제국의 팽창기입니다. 지금 디그랏빌라셀 3세 745년 727년 살만에셀 5세 727년 722년 살만에셀은 짧았네요. 한 5년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에 살만에셀의 이 아들이 사르곤 2세 722년에서 705년 이 사르곤 2세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 그러니까 살만에셀 5세가 죽고 그게 추첨해지던 그때요. 그때 블레셋이 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 뱀은 디그랏빌라셀 3세에서 뱀의 후손에서 독사 살만에셀 5세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자 이게 나겠고 그의 열매 사르곤 2세의 열매 폐의 열매는 전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다. 뭡니까? 후손을 이야기해 후손. 여기 뱀의 뿌리도 후손을 이야기하고 폐의 열매 그의 열매도 후손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뱀의 이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뱀의 뿌리는 바로 직계 아들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매는 손자를 이야기할 수 손자를. 자, 그러니까는 디그랏빌레셀에서 죽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게 더 독한 놈이 나온다.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의 열매, 그 손자가 나온대. 그 자식이 나온대. 그게 바로 세나케립, 산헤립이다. 산헤립. 산헤립은 어떠냐?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점점 더 강한 아수르의 이 세력이 더 강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향하여 경고를 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것도요. 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뭐냐 그러면요. 크게 가난한 자인 게요. 크게 가난한 자는 먹을 수 있다면 그래도 궁핍한 자도 평안히 누울 수는 있지만은 크게 가난한 자도 뭐 남의 집에 뭐 얻어먹든지 이래가지고 배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안히 잠들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여호와께서 너의 뿌리 즉 블레셋의 자손들은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블레셋의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여러분 왜 기근으로 죽느냐 그러면요. 고대 전쟁은 공성전입니다. 성을 둘러싸고 그래서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탁 성을 포로해가지고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죠. 자기 자식을 막 삶아 먹고 그래서 그 애기들을 막 식인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런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이에요. 나가면은 칼에 죽고 안에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도 생명은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너게 남은 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질지어다. 이건 블레셋 성문과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냐. 이것도 앞에도 이게 한번 나왔는데요. 이 아수르 군대가 오는데 흩어지면 온다. 그 먼 나라에서 오는데도 정예 군대, 훈련받은 군대가 대열을 흩어지지 않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예 군대가 오니까는 뭐 오합지졸이 오면 한번 싸워보기로 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당당한 모습으로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말은 내려오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정복하기가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연기를 뿜으면서 내려오는 건 남하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제 유다와 블레셋을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북방에서는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정예 군대가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내려오는 그 아수르의 이 침략을 말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냐. 여기서 그 나라는 블레셋에서 조문 온 사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그 당시에도 외교적으로 조문, 이웃 나라의 왕이 죽으면은 조문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신들이 제안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냐. 블레셋 사신들에게. 자, 블레셋이 그런 요구를 한다.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웠으니 그의 백성은 공gon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피난을 얻고 보함을 받는다. 너희와 동맹하지 마라. 조문 온 블레셋 사신들은 반아수르 화친 정책을 요구할 때
유다 백성들이 반응해야 될 말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웠으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블레셋의 이 화친 정책을 수용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듯이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 열방 신탁은 열방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그때 아수르 시대야. 그러니까 이 시대보다 몇백 년 전이에요.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열방 신탁은 그게 아니고 유다에게 열방에 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가 너희가 그 열방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가 나오네요. 자,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의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의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장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자, 이제 먼저 모압에 관한 것입니다. 자, 모압이라는 나라는 요게 모압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모압. 여기 아북 하는 게요. 여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모옥 하는 거는 요거는 뭐로부터 속에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이름이 아버지로부터예요. 모압, 암몬 뜻도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이 둘이가 롯의 손자잖아요. 롯의 손자. 롯과 그 딸들에 의해서 이 큰 딸과 관계에서 모압이 나오고 둘째 딸과 관계에서 암몬이 나오잖아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그 일족이었죠. 조카 롯의 관계죠. 그래서 나라 위치도 가까운데 그렇게 잘 잡고 있었다. 자, 이번엔 좀 지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없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가능할지 참 우리가 그랬죠. 자, 지도책 우리가 몇 쪽을 열어야 되나? 201쪽 한번 볼까요? 201쪽. 여기 전부 땅 이름이 지역 이름. 이런 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찾아보면요, 성경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그냥 이 지도 없이 그냥 이거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자,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하는 거는 모압에 있는 아르카는 수도예요. 수도 아르가 어디냐 그러면은 201쪽에 보시면은 우리 지도에는 요 것이 안 나와요. 아르가 안 나오는데 어디냐 그러면 거기 아로엘 하는 거 있죠. 아로엘 중간에 자 모압
201쪽에 사해 바로 오른편에 이 모압입니다. 모압. 거기에 중간쯤 보면 사해 중간쯤 아르논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사해 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알이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고 제일 먼저 지도 137쪽 한번 볼까요? 137쪽. 지도 137쪽. 지도도 이게 지금 같은 모압 지역인데 어떤 데는 또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 137쪽 나오네. 137쪽. 137쪽 사해 바다를 찾고 사해에서 여기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사해 그 아르논 강 있죠. 여기 그래도 비교적 모압에 대한 지도가 아르 나오네요. 아르. 근데 요 아르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자, 아르 찾았습니까? 사해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위로 길이 쫙 있는데 그 길하레셋 바로 위에 아르 나오네. 아르. 자, 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름이 그 강 이름도 아르논 강이고 잠깐 여기에 아르라는 이름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그렇게 수도다. 모압의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의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기르는 길하르셋이라는 지역의 기르는 길하르셋이라는 자, 길하르셋 나오네요. 거기 나오죠. 자, 137쪽 지도를 보세요. 아르 밑에 바로 밑에 아르 밑에 길하르셋 나오죠. 그 길에 이게 전부 다 길이 있는 곳이 됩니다. 여기가 큰 산지들이에요. 엄청난 산지입니다. 여기가. 자, 일단은 그 지형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지형을 보려고 그러면은 지도책 37쪽을 한번 37쪽을 한번 보세요. 37쪽. 우리 이 평면적으로 보니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37쪽을 보시면 사해 바로 사해 오른쪽에 모압 나오죠. 모압 보세요. 전부 높은 산지잖아요. 그리고 사해가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표면이 낮은 것이에요. 해발 밖에 있는 지중해의 높이에서 400m나 땅에 꺼져 있어. 그런데다 이 모압은 또 산이라. 그럼 이 지형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산만 해도 높은데 그다 옆에 있는 사해가 그렇게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딴 나라가 뭐 쳐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안전한 나라예요. 안전한 나라. 자기 농사 짓기도 좋고 물도 많고 그래서 안전한 나라예요. 이 지형을 봐야 돼요. 지형을. 자, 다시 이런 지형이 있다. 그런데 길하레셋 나왔죠.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아주 대표적인 도시 아르도 기르도 망하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자, 요거는 201쪽 지도를 제가 이걸 하나하나 찾는다고 201쪽 보세요. 201쪽 사해 옆에 아르논 강 아로엘 있고 아로엘 바로 위에 보세요. 디본 나오죠. 디본 산당.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오는 바잇 하는 것은 베이트 하는 그 히브리어로 집이거든요. 집. 그러니까 바잇 하는 것은 이 산에 있는 산당이에요. 우상의 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디본 산당. 디본에 있는 산당. 여기에 이 신이 누구냐 하면 금오스 신. 금오스 신 앞에
올라가서 그들이 그 신 앞에 울면서 그렇게 통곡합니다.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 지도 243쪽 한번 볼까요? 243쪽 저렇게 멀리 나가야 되나? 아닌데 143쪽 143쪽 자 143쪽 한번 볼까요? 143쪽도 나오네요. 디본 산당 너보가 어디냐? 지금 사해 바로에 너보산 있잖아요. 너보산 거기 나오죠. 너보와 메드바 나오죠. 너보산 밑에 메드바 나오죠.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나 주로 이 국경 이 북쪽입니다. 북쪽. 이때는 이스라엘이 여기 정복할 때니까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자 메드바를 위해 통곡하는도다. 큰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기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이게 지금 그들의 신당에 가서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비는 자인데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신당에서도 통곡하고 거리에서도 굵은 배를 입고 지붕과 넓은 곳 그들이 지붕 위에 평평한 지붕 위에 가서 신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저 신당이나 도시나 집에서 그 신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자 헤스본 보세요. 143쪽 지도 바로 이 너보산에서 오른쪽으로 헤스본 나오죠.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이름이 뭡니까? 헤스본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대표적으로 여기를 이야기할 때 나오던 그 지역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헤스본에서 너보산 바로 위에 그쪽입니다.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대표적인 이 모압의 이 성읍들입니다.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렸다. 야하스는 어딘가 137절 한번 보세요. 137절. 근데 헤스본 왕 이름 시온이 시온. 여기 나오는 137쪽 지도는 그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그때 그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지도가 좀 상세히 나옵니다. 헤스본 나오죠. 그 다음에 아하스는 어디냐 그러면 아하스는 거기 보세요. 오른쪽으로 거기에 시온을 물리친 그 전쟁터 그거가 아하스네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그렇게 이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난도다. 온 모압 지역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이 통곡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지금 이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까지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6절입니다.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17절은 7절입니다. 예.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자, 여기서 내 마음이 5절에 나오면 내 마음은 이사야의 이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이사야에게 준데 그 이사야가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모압도 저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그 지금 유다 나라와 같은 그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관계가 좋을 때는 많이 좋았어요. 우리 다윗 시대 보면 다윗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피난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에서 그 이 나온 여인이 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그 야곱 시대에 그 다말도 아마 모압 여인이었을 거예요. 모압 여인 아닌가? 가나안 여인인가? 자관 이 모압은 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그런데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이사야도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마음속에서 애통함이 끓는 거예요. 그 피난인들은 소알과 에글라시아까지 이르고 모압이 이 재난을 당해가지고 피난하는 거예요. 자, 지도 다시 137쪽 보십니다. 소알까지 갔습니다. 소알은 보세요. 사해 바로 밑에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알이 나온 세렛강 있죠. 소알 바로 위에 소알이 하고 있는 세렛강. 그러니까 소알 땅이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여러분 지형적으로도 평평한 평지죠. 이야 이게 보이네요. 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이 땅을 찾아요. 여기 소알이 이게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 땅입니다. 여기가 소알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예요.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땅이 넓고 평탄해가지고 최고의 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선택해 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 헤브론 산지에 남아있어. 헤브론 산지, 유다 그 산지. 그리고 이 롯은 그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 세렛 강도 있고 이래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네요. 거기 보세요. 지형적으로 보면 좌우에 산이 있고 여기는 평지가 있네요. 거기다 강이 있어. 요 세렛 강이 모압의 에돔과의 경계입니다. 경계. 자, 위로는 아르논강이 위로는 암몬과의 경계고, 그러니까는 저 사해 끝쪽이, 그러니까 사해 시작과 끝 그 동쪽이 모압 땅. 시작한 데도 아르논 강, 큰 강이 있고 끝나는 데도 세렛 강이 있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피난을 소알로 피난 가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서 소알과 에글라슬라시에까지 이르고, 에글라슬라시에는 그 강 건너기 바로 전에 이 좀 동쪽에 있는 그 곳입니다. 이건 지도에 안 나오는데 이걸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루힛 울면서 루힛이 137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갔다. 잠깐 여기 뭐 전부 비탈길이잖아요. 완전 우리 강원도
비탈카거든요. 그렇듯이 자 이런 자간 루잇 비탈길 지금 내가 찾았는 것 같은데 137쪽 가운데 루잇이 없습니다. 루잇은 제가 찾았습니다.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그 세렛강 바로 위에 작은 저 위에서 아래로 지금 에돔 쪽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입니다. 비탈길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지니 호로나임도 여기 지도는 안 나오는데 바로 그 세렛 근처입니다. 근처 이쪽 작은 저 에돔 쪽으로 피난해 내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습니다. 자, 니무림의 물은 이 세렛강이에요. 세렛강. 이 세렛강도 여기 좀 이 물이 있어가 살만한 곳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도 물이 말라버렸어. 니무림의 물이 마르고 물이 마르니까 풀도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게 바로 세렛강입니다. 세렛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강에 물이 없으니까는 그냥 신발 신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 나라로 에돔으로 피난을 가야 되겠죠. 난민이 되죠. 난민. 갈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 그 지역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이는 8절입니다.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울음소리가 모압 사방에 들리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에글라임은 여기도 지도에 안 나오는데 중심부입니다.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이르며 부엘엘림도 안 나오는데 부엘엘림은 저 동쪽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 슬픔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찼다. 9절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며 디몬은 그 디본카는 그곳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그 산당이 있던 그곳에서 재앙이 더 내리며 왜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하며 디몬은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중간쯤에 디본 나오죠. 디본 여기입니다. 디본 여기가 어디냐?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2절에 디본 산당이 있던 거예요. 이 신전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가 디본의 재앙을 더 내리며 모압의 도피한 자와 모압의 남은 자, 그 땅의 남은 자, 재난을 피해서 저 피난 간 자들 또는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라. 여기 사자는요, 라이언. 그냥 메신저가 아니고 사자를 보낸다. 뭡니까? 도망간 자나 남은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는 16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선지자의 말을 보면서 한번 지도를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참 이게 지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땅의 이름도 대구는 원래 대구 아니에요. 과거에는 달구벌이라 그러고 뭐 달성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이름들이에요. 경주도 저게 경주가 아니고 서라버리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고대 이 지명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뀐 것도 있고 또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찾는 대로 찾아보니까는 정확하게 지도에 나오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사실적이냐. 당대의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 아수르 제국의 이야기, 저 아람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 저 애굽 이야기,
역사적인 세계사와 맞닿아 있고 이런 지리적인 것도 지금 발견된 이런 지리적인 그런 것들과 일치하는 성경의 내용들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그야말로 책 중의 책이에요. 책 중의 책. 바이블, 더 바이블. 한 권의 책밖에 세상에 사람이 쓴 책들, 수많은 무수한 책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은 단 한 권의 책. 그 책이면 그 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00년 전에 기록, 그 기록을 현대에 와서 지리적인 발견과 역사적인 그와 같은 정리를 통해서 된 것과 정확하게 연도가 일치하고 왕들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명이 일치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소름을 끼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을 그냥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신비적인 그런 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이 책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이렇게 정확한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애언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도 교회에서 그냥 설교할 적에 대충 무슨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만 내어서는 평생 가도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참 이 지도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